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임시당회를 통해서 우리 당회에서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이제 마스크를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고요.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고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은 7세에서 12세 사이에 이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중학교 상급반에서 이것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고등학생들이 자살의 유혹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모세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어렵나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세 글자예요. 열자로 시작하고 감자로 끝납니다. 열땡감. 뭘까요? 열등감. 답입니다.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연구한 아들러라는 학자는 열등이라는 말하고 열등감이라는 말하고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말을 각각 다른 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메모를 해놓으셔도 좋아요. 열등이라는 말,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말, 그리고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말, 이 말이 각각 다른 의미다라고 평생에 이 열등감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많이 한 세계 최고의 학자가 이것을 각각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열등이에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사람의 체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사람도 있죠.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능이 좋은 것도 있고 기능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도 좋은 기능이 있고 좋지 않은 기능이 있고 생산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많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열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은 뭐냐? 객관적인 사실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등감 콤플렉스는 뭐냐? 지나치게 과장된 열등감. 비정상적인 열등감을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열등감은 무조건 다 나쁜 걸까요?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면 내 인생의 플러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학력이 낮으니까 남보다 더 많이 2배, 3배 더 노력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약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2배, 3배 노력한다면 나보다 더 열등하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성취를 하는 일들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부정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내 인생에 마이너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학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야. 내가 학력이 낮기 때문에 남이 내 말을 알아주지를 않아.
내가 학력이 낮기 때문에 내가 승진해서 밀려났어. 내가 학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버렸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열등한 것은 아닌데도 나는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등 덩어리로 살아가게 되고요.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매사에 나는 남보다 못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키가 작은 것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되었던 서울 중랑구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 아이는 키가 145cm였는데 키 때문에 놀림받기 싫어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면서 투신했다는 내용입니다.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요.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사회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여서 다 내 욕을 하고 앉아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나만 쏙 빼놨다고 말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불안, 공포, 우울, 분노, 정서장애, 불면, 악몽 같은 수면장애, 신체장애, 순환기장애, 피부근육장애, 가정폭력 같은 부작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는 이 열등감 콤플렉스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모세도 열등감에 빠져 살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열등감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면모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역시도 회복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만나야 열등감 콤플렉스가 사라집니다. 자, 열등감 콤플렉스가 없어지려면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열등감에 쩔어서 살았던 이 모세는 현재 나이가 몇 살이죠? 현재 나이.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세 나이는 몇 살이에요? 80세. 모세 나이는 현재 80세예요. 모세는 어떻게 살았죠? 40세 때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부인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지금 80세가 되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이 바로 80세 도망자로 일가를 이루고 살아가던 이 모세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집트의 바로 왕한테 보낼 거다.
너는 이집트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오는 그런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밑줄 쫙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는 열등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내 꼬라지에 내 나이에 내가 무슨 도망자로 숨어서 지내는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먹은 내가 뭘 할 수 있길래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빼내올 수 있겠냐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하고 살인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자기하고의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이집트 바로왕한테 내가 가라고? 그 사람이 못 가게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내가 나이가 80인데 그 일을 하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열등감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선천적으로 열등감이 생기는 요인이 있고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열등감이 생기는 요인이 있는데요. 선천적으로는 체형이나 이런 거는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잖아요. 체형이나 얼굴이나 피부나 생김새나 뭐 신체가 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천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으로 가정의 어떤 저런 일들로 인해서 또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살인을 하고 도망을 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물을 치고 있는 이런 내가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는 게 그게 비교했을 때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열등감의 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밑줄 쫙 그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시선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선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자꾸 사람을 봐요. 환경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낫냐, 말았냐, 자꾸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걸 신경을 자꾸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뭘 바라보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찬양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없이 직장생활하고 또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왕과 나를 비교했을 때
열등감에 빠져서 난 그 일을 할 수 없,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셋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동그라미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반복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등감에 쩔어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임종래 권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분당 서울대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집중치료를 지금 일주일 이틀째 받고 계세요. 지금 9일째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머리에 염증이 생겨서 기억력이 지금 일부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전화 통화를 남편 김팔수 집사님이 지금 돌보고 있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을 얘기를 듣고는 혹시 임종래 권사님이 전화 통화가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된대요. 바꿨어요. 몇 마디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권사님께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길신교회 목사님은 김동환 목사님입니다. 권사님, 제가 길신교회 온 게 2016년도 11월 달부터 왔는데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대요.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고 나서 권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한 게 아는 게 있대요. 뭘 아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몇 마디를 계속 덧붙이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임종래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저를 못 알아보실 만큼 기억이 없어진 상태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걱정스럽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내 금방 이 권사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2마디 하고 3마디 하고 4마디 하고 5마디 하고 6마디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렷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든든한 거예요. 됐다. 이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우리 권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권사님 잠깐 전하지만 기도할게요. 전화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무언가에 짓이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짓눌리고 짓이겨지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재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수많은 가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에 쩔어서 지낼 때도 있고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들 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도 열등감 콤플렉스에 지금 빠져 있는 걸 보세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이집트 바로왕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빼내올까? 열등감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첫째 줄 끝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3장 14절 넷째 줄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하고 내 자신을 자꾸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져 살면은요, 하나님이 되지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지를 못하니까 인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열등감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못 느끼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우겨서 내 삶에 채워 넣으려고 우리는 허덕거리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열등감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누가 보내가지고 네가 왔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셋째 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15절 다섯째 줄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실력이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떠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300명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너뜨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는 이게 일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인천에 가면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인천의 주안장로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요. 통합식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 수업을 하는데 자기 세미나 강의 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테이블 때 제가 들어봤는데 설교 실습을 한다고 설교단에 설교 원고문을 딱 써가지고 딱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대요. 땅에. 자기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몇만 명 되는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질병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외모도 별로였어요. 설교도 잘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2부 설교 때 제가 1부 설교 때는 얘기 안 했던 예화를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예화를 인용을 해서 제가 설교 때 사용했었는데요. 한 번 더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하고 맥락이 같아서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을 졸업한 군대 장교로 갔던 어느 장교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청년들이 내가 군대에서 썩고 있다는 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군대에서 밥 먹고 나면은 우유를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우유곽을 뜯어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딱 말려가지고 볼펜으로 깨알 같은 글씨로 이 젊은 청년들한테 꿈을 심어줄 사람들이 누굴까 기도하면서 해외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유곽에다가 사연을 써서 깨알 같은 글씨로 사연을 써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책으로 엮어져서 나왔고요. 이 사람은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면 이런 일을 했었어요. 뉴욕에 가면 굉장히 잘 나가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술가들한테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신 이 꿈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전을 한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도 뭐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미국에 날아가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꿈을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뭐 아프리카를 가든지 말든지 하죠. 그 예술가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가지고요. 먹고 살 것도 없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틀에 박힌 교육을 하지만 아프리카는 무슨 교육이 있어요? 교실 교육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데 애들이 창조적인 예술적 감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모아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돌아와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대요. 근데 미국 뉴욕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학력도 높고 고소득인 사람들이 그 전시회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림 그린 거를 보러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왠지 눈물이 나고 마음에 힐링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그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도우러 간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많이 배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치유를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 하면서 이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돈이 없어도 돈이 생기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 재능이 아니라 남의 재능을 통해서, 남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기도원의 300명 가지고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사용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실력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강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나는 영적인 콤플렉스, 약점이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을 거다?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붙여줄게. 네 형을 네 입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리고 네 형은 억지로 그 일을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너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 단점에 너무 집착을 하고 여기에 매여버리면요, 내 장점에 집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글씨를 너무 못 쓰더래요. 그래서 학원에 돈 주고 보내가지고 글씨 좀 제발, 그게 뭐냐고, 지렁이 기가는 글씨로, 그게 뭐냐고 도대체, 아이들도 아니고 하면서 글씨 좀 똑바로 쓰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할 정도로. 그래도 학원까지 갔는데도 글자 똑바로 쓰는 게 잘 안 고쳐지더래요. 여러분, 해도 안 되면 포기하고 그 사람도 잘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붙들고 늘어지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하고 동물도 식물에 상처가 나면요, 상처가 난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몸에서 액이 나오고 2배, 3배로 자체적으로 무언가 식물에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언가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으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면모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내 자신한테 약점이 있을 때 너무 그것에 에너지를 빼고 생각과 정신과 다 에너지를 빼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장점이 뭔가, 이걸 찾아서 이 달란트를 잘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약점을 자꾸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는요,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도망왔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지금 80세가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컴플렉스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해 보실래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양치는 지팡이가 손에 항상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실패감에 쩔어 있는 모세에게 성공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실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실습을 하게 하느냐? 이 지팡이를 네가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고, 뱀을 집어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죠.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맨날 쓰는 지팡이인데 양치는 지팡이로만 사용했는데 이게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별것 아닌 지팡이가 이렇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았던 손을 품에 넣게 하셨는데 손을 빼봐라 하니까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시 넣으니까 치유가 되고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짐승을 길렀던 그 모세의 강점이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교수,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책이 수필이 아주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요. 이분은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다녔냐? 엄마가 없고 학교를 다녔대요. 비가 오는 날에는 한 손으로 엄마가 우산을 쓰고 한 손으로 이 딸을, 장영희 교수를 어릴 때 업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오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 당시에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게 심할 때였는데 시험도 못 보게 했대요. 학교가 장애인들은 받지도 않는 학교도 있었대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소아마비 때문에 글씨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연습을 해서 왼손으로 쓰게 되었고요. 학교에서 받아주는 학교가 서강대학교라서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였고요. 대학원을 가려고 연세대학교에 지망을 했는데 미션스쿨이라는 연세대학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유학을 미국으로 떠났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훌륭한 작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글을 남긴 분입니다. 장영희 교수인데요.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책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암투병을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장영희 교수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약점이 아니라 또 강점을 개발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약점에 집중을 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강점을 개발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아모스, 기드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도 약점 투성이었어요. 우리만 약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왜 저와 여러분이 열등감의 콤플렉스에 빠지느냐?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개발하여서 나의 약점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강점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